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은 덥다네요.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지키셔서 예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얼굴을 대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한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말로 상처 주기보다 말로 세워주는 가정과 성함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자녀 세대에게도 순종과 존중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성함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든 가정을 위한 안전한 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삶이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자라는 거룩한 성가정, 거룩한 성함교회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어에서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뭐뭐뭐의 집입니다. 벳엘 있잖아요. 엘의 집이에요. 엘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게 원래 벳자이다인데 베데스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는 무슨 집이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비의 집인가? 행랑이 쫙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제 물을 가둬둔 연못이 있고 그 옆에 행랑으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쫙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다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연못 물에 가 있어요. 왜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아주 눈을 감았다 떠도 안 돼요. 눈 깜빡을 하면 깜빡하는 순간에 동할 수 있으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저 연못물이 언제나 동할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 이게 뭐 한 3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이러면 뭐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이러지만 이 일이 매번 있대요? 아니면 가끔 있대요? 가끔 있다는 거예요. 매번 있어도 아마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눈을 아주 부라리고 뜨고 눈에 광기가 막
팍팍팍팍 불꽃이 튈 정도로 그곳을 다 보고 있는 그 장소는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경쟁의 장소고 힘이 지배하는 장소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니요. 자비하는 거리가 멀고 병자들은 서로 경쟁해서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냉혹한 경쟁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모든 감각, 온통의 신경, 딴 곳에 눈길 한번 줄 수 없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물이 동할까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눈은 언제나 저 연못 물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들어가야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기에, 물이 동한다는 그러한 순간만 맞으면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다 떨쳐버리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야 나에게 자비가 일어납니다. 야, 그러니 그곳은 결코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자비보다는 경쟁과 절망이 가득한 그 장소에 38년이나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8년이나 뭐 했다는 거예요?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앓고 있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뭐만 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언제 동할까? 온통 신경을, 그것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가득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랜 병에 걸려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정확한 질문이었고 가장 원하는 질문이에요. 거기 왜 누워 있어요? 거기 왜 누워 있어요? 물이 진동할 때 내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나으려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 일 없으면 거기 누워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그 눈은 계속해서 저 연못물이 언제나 동할까?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말해요. 사람.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눠서 해석을 하면 뭐 하는 거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디를 바라보는 자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 눈이 연못물에 고정되어 아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물속에 넣어줄 기인이 필요한 그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자들 뿐입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이어령 어르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냐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딸이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면 좋겠다. 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누구요? 딸이 아파서 딸이 아빠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어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제서야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아주 논리정연하고 무신론자였으니까 얼마나 아주 신에 대한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세례를 받는 날 이 이어령 어르신이 펑펑펑 울었답니다. 왜요? 땅만 보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느냐?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를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삽니다. 연못물이 언제나 동할까? 그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거, 높아지려는 거, 가지려는 거, 다 연못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연못물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때로는 내 육신의 약함을 고정시켜서 때로는 내 없는 물질을 고정시켜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8년간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여러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혼자 아니었겠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남아있으면 물이 동할 때 어떻게든 빨리라도 해서 나를 옮겨줄 텐데 나는 지금 누구예요? 혼자예요.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물이 동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 물속으로 풍덩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안드로포스, 하늘을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둬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대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옥자 권사님, 예수님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아파서 거기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자신이 나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 누워 있는데 낫는 걸 알고 있어요? 잊고 있어요? 잊고 있어요. 물결이 진동해서 물이 막 흔들릴 때 그곳에 누군가가 자신을 탁 던져줘서 나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낫는 걸 알아요? 잊어요? 잊어요. 그리고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낫든 못 낫든 어떻게 된 거? 자기를 던져줄 사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옮겨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38년 동안 혼자 있어서인지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톨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번이 자기는 저 물이 동할 때 가지 못해서 그 서러움에 그냥 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면 끝나는 그 일을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던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던져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낙오하고 실패 속에 아파하는 자,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자,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를 향하여 다가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첫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무
아무 것도 없이 38년간 병들어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그 마음속에 희망을 꿈틀거리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다르게 질문하면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르게 질문하면 이제 내가 고정되어 있는 세상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병자의 시선은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도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저 연못물이 동할 때 나를 옮겨줄 그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병자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그 흔들려야 할 연못물에서 그 시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거기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 존재자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암교회 교우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선언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38년 되어서 윤옥자 권사님 다리가 조금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윤옥자 권사님 다리가 불편하신 게 왜 불편하신지 저는 잘 몰랐는데 신방 중에 어제 안경술 권사가 재봉 하시면서 무릎을 굽히고 오랜 시간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다리가 조금 많이 아프신 거예요. 38년간 누워있는 자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저같이럼 다리 멀쩡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고 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어나는 법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향하여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종이 무엇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가정에 육신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진동해야 할, 물결이 일어야 할 그 연못 물말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고 명령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의 고백은 이걸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필요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하기 원하느냐? 내가 하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서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나를 가게 하시옵소서. 그 명령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암교우 되기를,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